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얼마만큼 잘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구원받은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주장 피면서 내 계획대로 내 머리 굴려서 살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때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항상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게 되면은요, 점점점 생각이 육신적인 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결국 인본주의 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인도 놓치고 인본주의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금방 이게 이제 그 한계가 와요.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끼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색다른 걸로 해서 잠시 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되지를 않아요. 그럼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그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뭐를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받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구원의 축복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구원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열심히 살면 되지 왜 굳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면은 법을 어기든지 혹은 윤리도덕을 이렇게 우리가 깨트렸을 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잡히게 됐느냐? 불행한 운명에 잡히게 됐죠.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생명의 언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생명의 언약을 인간이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운명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에 사람들이 빠지게 다 된 겁니다. 빠질 것이 아니라 멸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가 있는데 종류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린 그 죄가 원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이 죄로 원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저주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또 인간 스스로 죄를 져야 안 져요? 짓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자범죄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우상을 찾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조상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 사단에게 잡혔어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불행한 운명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불행한 삶이 되어지고, 또 이제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 가요? 지옥을 가게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행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또 이제 세상의 지식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뭐 하는 거야?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을 찾아가려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 자녀로 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 자녀의 종로로 타면서 잡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게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4대 성자가 있는데 이 4대 성자가 다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누구냐? 석가를 얘기해요. 석가가 뭐를 만들었어요? 불교를 만들었죠. 또 어떤 사람은 공자를 4대 성자 중에 성인 중에 하나로 얘기해요. 자, 그런데 공자는 또 뭐를 만들었어요? 유교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소크라테스. 철학의 대표자, 성자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성인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4대 성인, 4대 성자, 뭐 그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근데 오직 부활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만약에 공자의 삶을 통해서, 석가의 삶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로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위인이든지 성자든지 성인이든지 이러한 사람들로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단에게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예수님만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그 자녀로 그렇게 신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또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주하실 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잖아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서 또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가지고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의 확증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얘기는 임마누엘에 대한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분다고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 그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셨어요. 그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럼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강단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강단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어려운 이 환경을 이기는 길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 신령한 젖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괜히 두려워하고 괜히 걱정하고 그래.
그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잖아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핍박 속에서도 그잖아요. 평안함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은 그러한 이제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막 두려워하고 그잖아요. 무섭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그 직전에 잘 보세요. 그잖아요. 인상 팍 쓰면서 내가 괜히 주의를 하다가 그랬어요. 아니면은 환하게 웃으면서 그잖아요. 영광의 빛을 띠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정말 성령인도 받게 되어지면 환경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 인도 받으면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가 돼야 한대요. 성취가 돼요. 자, 이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들었고 이삭의 때도 아브라함 때 그 기근이 똑같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꼴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뺏겼고 이삭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문제 속에서 성령인도 안 받은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유목하는 사람이니까 여지껏 자기가 유목하면서 잘 알잖아요. 꼴 찾아가야지 딴짓하면 안 된다 해갖고 꼴 찾아 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애국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도받은 거예요? 침튀겨서 인도받은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은 거예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만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도 우리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배경 속에서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아는데 이 땅에 살 때는 그 천국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다가 그 시민권 가지고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순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그러한 이제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럼 보호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게 실질적인 게 뭐냐? 천사가 나를 도와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섬기는 종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 누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 103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103편에 이거 다윗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랬어요. 그죠?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잖아요. 또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게 누구냐? 천사들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천사들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천사가 동원돼야 안 돼요?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천사들이 파송된다 안 된다? 파송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잖아요. 그리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내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데 건강해지고 돈도 잘 벌고 그 전에 출세하고 명예가 높아지고 장수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에 더 큰 게 있어요. 영적인 이 비밀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축복을 잘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면은 증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잘 누리면 누릴수록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직장에 있게 되어지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잘 되게 되어져야 돼, 안 되어져야 돼요? 잘 되게 되어져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는 또 한번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문화가 잔뜩 있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흑암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럼 흑암 도움으로 인해서 잘게 된 것이 이제는 흑암이 역사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지. 그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이 들어오더니 우리 회사가 좀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게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흑암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직장을 세워갈까 안 세워갈까요? 세워가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혀요.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막 싸우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 사람 배후에서 역사했던 흑암이 무너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사람을 덮어야 돼, 안 덮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영적 싸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축복이 가정과 직장과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만남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서도, 그죠? 그 이름만 불러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이름만 불러서도 승리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를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 내용,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거하고 모르고 부르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죠? 예, 달라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의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올바로 알고 부를 때에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죄의 유혹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죄로 인해서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흐름의 대물림이 끊어지게 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축복만 잘 누리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죠? 답답한 일도 많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하고 싶은 것도 좀 못하고, 그잖아요. 답답한 일 많아요. 그래도 답답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척을 한다, 그리스도를 옆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죽어야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옛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거기다가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굴 박아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박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자꾸 구원은 받았는데 옛사람, 옛 체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또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옛날 거대로 가야 한가요? 옛날 거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옛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육신적인 것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한 동기가 나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것, 문제 사건을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아까 그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에요.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고서 그잖아요. 그랬던 다윗인데 이게요, 옛사람, 옛것이 살아나니까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크게 세웠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 군대가 많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나라를 크게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인구조사 하면은 영토가 얼마며 인구가 얼마며 말이 얼마며 군사력이 얼마며 경제력이 얼마인 거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 의지할까요? 하나님 의지할까요? 그거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가 그걸 딱 간파하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한테 진노 받아야 안 받아요? 진노 받아요. 그러니까 그 성군이여 믿음 좋았던 다윗도 옛사람이 살아나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이제 내 안에 오직 누구만 살아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 살아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예수님이 하객으로 가셨는데 그 잔치집의 주인으로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잘 준비한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중간에 끝내야 돼요. 그럼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못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마리아가 일하는 사람 다 불러놓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자기가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그 잔치를 준비를 하고 지금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자기 주인의 그 권한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치에 이제 주인의 권한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다 갖다 물을 채워라. 포도주 찾는 사람에게 떠다 줘라. 물을 떠다 줬더니 그걸 마신 사람이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인제산에 오냐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하는데 보통 집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왔다가 좀 술 취한 것 같으면은 대충 아무거나 갖다 주는데 이 집은 거꾸로 됐다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도 중요하죠. 그죠? 재창조의 역사가 난 것도 중요한데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하객으로 계시느냐, 손님으로 계시느냐, 주인으로 계시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주인으로 계시느냐, 손님으로 계시느냐.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귀하신 VVIP 손님으로, 귀빈으로 예수님을 대접을 해요. 그런데 내 인생에 간섭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거는 잘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전에 내가 대접해드리는 대로 대접만 받으세요 하지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생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재창조의 능력 가지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드러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럼 맡겼다고 하면은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면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종을 기쁘게 해야 돼요? 주인을 기쁘게. 나를 만족하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족하게 해야 돼요?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이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배할까요, 안 할까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면은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지배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복음이 나를 지배하면은 그거는 벌써 뭐예요? 주님이 주인된 상태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동시에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리게 되어요. 그게 천사는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에 맞는, 그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천사는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막 활동하고, 여러분이 또 뭐래요?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천사가 막 활동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지를 않으면은요, 그냥 천사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해.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성취해야죠. 하나님 계획도 이루어야 돼요. 그럼 천사가 한둘 갖고는 안 돼. 그죠? 그럼 천사가 많이 여러분 저기에 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념비적인 축복받은 장면 나오죠. 그잖아요. 유일하게 보고만 하면 안 되는 걸로, 그잖아요. 축복받는 장면들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절대적 그런 축복받은 장면들 나와요. 바로 이렇게 누렸던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일 앞에서 내 계획과 내 뜻 그거보다도 일 앞에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일도 잘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잘났다고 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것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그분에게 내려놓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발걸음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